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 끝절 24절까지입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다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이 제목은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함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함.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악령,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악령이 사울에게 임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 또 사울에게 임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기 18절 말씀에 18절 읽어주십시오. 18절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사울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우리 지난주에 보았지만 그 아내 미갈이 다윗을 또 이렇게 도망가게 해 주었기 때문에 다윗이 빠져나와서 지금 무사히 도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 이 다윗이 도피해서 어디로 갔는가? 그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갔다 그랬습니다. 사무엘에게. 다윗이 도피해서 사무엘에게 간 겁니다. 이 사무엘에게 간 것은 다윗이 사람을 의지해서 사람에게 피해서 이 사무엘에게 간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다윗이 믿음의 사람인데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인 이 사무엘에게 지금 다윗이 도피해서 간 겁니다. 그러니 사무엘에게 도피했다 하는 것은 사람 의지하려고 사람에게 도움 구하려고 쫓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그러한 믿음으로서 지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인 사무엘을 찾아간 겁니다. 우리가 피할 곳으로 피해야 됩니다. 피할 곳으로 피해야 돼요. 피해봤자 아무 소용없는 그런 곳으로는 피해봤자 말 그대로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고 안전하지도 못한 겁니다. 피해야 될 곳, 정작 정말로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곳으로 피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와달라 백날 피해봤자 도움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 다 자기 살기 바쁜데, 자기도 지금 피하기 바쁜데 딴 사람에게 피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겠다? 할 수 없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 그러니 환난인 거지요. 내 힘으로 감당이 되고 내 힘으로 뭔가 해결할 수 있으면 그 일은 환난이 아닌 겁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벅차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한테 환난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나한테 고난이고 그것이 어려움인 것인데 내 힘으로 뭔가 해보겠다 안 되는 겁니다.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될 대로 되라, 에라 모르겠다, 그렇게 나가면 끝장나는 거죠.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 수 있는 곳, 피해야 되는 곳으로 피해야 되는데 그 피할 곳이 바로 하나님인 겁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인 지금 사무엘을 다윗은 찾아가고 그곳으로 가서 피하게 된 겁니다. 시편 46편
읽어주시죠. 46편, 시편 46편 1절에서 3절까지 읽어주십시오.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이 아무리 큰 환난이 온다 해도 이 하나님께 피하면 안전한 겁니다. 아무리 환난이 와도 피하면 안전해요. 우리 어제 태풍이 불고 태풍이 아주 센 태풍이 온다 그랬는데, 근데 감사하게도 그래도 생각보다 세진 않았던 것 같아요. 셌나요? 저 장흥극 쪽은 생각보다는 안 세더라고요. 다행히 그래도 했는데, 아무튼 아무리 태풍이 세도 우리가 안전한 곳에 있으면 말 그대로 멀쩡한 겁니다. 바람이 부는데 밖에서 나무가 뿌리채 뽑힐 정도의 강한 바람이 불어도 어디 집 안이든지 건물 안이든지 그 안전한 곳에 딱 들어가 있으면 아무리 바람이 세게 불어도 이것저것 날아다니고 밖에서는 나무가 뽑히고 뭐가 날아다니고 할지라도 안전한 곳에 있으니 그 바람이 나를 건들지 못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아무리 환난이 극심하고 아무리 아픔과 어려움이 크더라도 우리가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그 환난이 와도 그 안에서 큰 도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안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이 실제로 이런 일 일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는 겁니다. 우리 지진이 나서 조금만 이렇게 흔들려도 무서운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산이 흔들릴 정도니 이 흔들림이 얼마나 크고, 또 바다 가운데에 빠져 있다. 바다 한가운데 빠져 있는데 누가 와서 건져줄 수 있겠어요? 그 물속에 빠져 들어가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바다 한가운데 빠져 있고, 또는 바닷물이 솟아나고, 무슨 해일, 쓰나미 오는 것처럼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고 넘치고 산이 흔들려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피난처가 있기 때문에. 피난처가 있으니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아무리 그 밖에서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솟아오르고 바다 한가운데 빠진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워할 것이 없다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바다와 같이 요동치고 세상의 권력을 잡은 그러한 사람들이나 또 여러 국가들이 산이 요동하듯이 흔들리듯이 이리저리 여러 가지 국제적인 정세가 바뀌고 판세가 바뀌고 여러 가지 면에서 혼란스럽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다.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교회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국가에 무슨 큰 혼란과 어려운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그런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요 힘이 되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야 돼요. 딴 거 피난처로 아무리 삼으려고 해도 산이 흔들리면 같이 흔들리는 겁니다. 아무리 딴 거 그 안에 들어갔다 해도 바닷물이 솟아오르면 다 잠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산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모든 것을 말씀으로 주장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안전하고 든든한 그러한 피난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로 들어가야 되는데, 피하는 방법이 뭐라 그랬죠? 피하는 방법, 믿는 거다 그랬습니다. 믿는 거,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믿는 것이 피하는 거예요. 징계,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그러한 일을 당했을 때에는
피하는 것이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에는 회개하는 것이 피난처로 피하는 것이고, 하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새벽에도 보았지 않습니까? 오늘 새벽 예배 말씀 시간에도 그 노아가 장차 올 그 홍수 심판 재앙 가운데서 살 수 있는 길, 그 재앙을 피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짓는 겁니다. 방주를 지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지을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뭐 하늘에서 빗방울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다 세상이 멀쩡하고 다 잘 살고 있는데, 그런데 혼자 가서 배를 만든다 하는 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믿음, 하지만 그 재앙 가운데서도 이 방주를 만들면 살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이 있으면 재앙 가운데서 사는 겁니다. 피난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망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성에서 나가라 하시는 말씀 그대로 믿고 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피난처로 피한다, 들어간다, 믿는 겁니다. 믿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믿는 만큼 우리는 안전한 겁니다. 믿음을 가지는 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그만큼 피난처 안에 깊이 들어가서 안전한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난처 안에 들어가면 아까 시편 46편 그 4절에 그랬죠.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시내가 흐른다는 겁니다. 시내가 나누어서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피난처 안에 들어가면 이 시냇물이 흐르는 겁니다. 이 시냇물이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입니다. 생수, 생명의 역사예요. 생명의 역사. 그러니 우리가 피난처 안에 들어가면 이 생명의 역사가 솟아나오는 겁니다. 피난처 밖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는 그때는 참 죽어가는 사람인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힘이 하나도 없고 얼굴에 근심 걱정 수심이 가득한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안에 피난처 안에 딱 들어가니 그 사람에게서 생명수가 솟아나오는 겁니다.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얼굴에 왜 기쁨이 있는지 그 하나님 안에 들어가지 않은 딴 사람은 몰라요.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피난처 안에 들어간 사람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시냇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서 기쁨이 있는 생활, 감사가 있는 생활, 즐거움이 있는 생활, 마음의 평안이 있는 그러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피난처 안에 들어갈 때 기쁨이 있고 생명이 소생함을 얻고, 또 그 모습을 볼 때에 다른 사람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겁니다. 피난처 안에 딱 들어와서 하나님 품 안에 딱 들어와서 안겨 있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겁니다. 내 자녀가 내 자녀인데, 내 아들이고 내 딸인데, 이 내 아들과 내 딸이 힘들다고 남의 집 가서 남 아저씨한테 가서 안겨 있는 겁니다. 나 힘들다고 아프다고 남의 집 가서 아저씨한테 안겨 있고 아줌마한테 안겨 있는 거예요. 그 엄마나 아빠가 보면은 속상하지요. 아니 내가 아빠인데, 내가 엄마인데 나한테 와서 안겨야지 왜 이웃집 아저씨한테 가서, 모르는 아줌마한테 가서 나 아프다고 배고프다고 안겨서 저러고 있는가. 속상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딴 데 가서, 딴 집 가서 기웃거리지 말고, 다른 아저씨한테 아줌마한테 가서 도와달라 하지 말고, 내 아버지가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그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생활, 피난처를 피난처로 삼는 생활, 하나님을 믿는 생활 할 때에 나도 기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야 될 곳으로 피해야 돼요. 다윗은 지금 잘 피한 겁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그러한 다윗이기 때문에 사무엘에게로 지금 잘 피해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에게 가서
아까 18절에 뭘 했다고 그랬나요? 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에게로 도망가서 사울이 자기한테 어떻게 했는지 그 행한 일을 다 전하였다. 다 말한 겁니다. 이 다윗이 사무엘에게 가서 뭐 사울을 고자질한 게 아니에요. 사울이 나한테 이렇게 했다.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나를 몇 번이나 죽이려고 했다. 뭐 사무엘에게 가서 다윗이 지금 고자질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이 모든 일들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자세히 알아야, 그래야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일을 자세히 알아야 또 자기에게 찾아온 다윗을 올바른 길로 잘 이끌고 인도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사무엘에게 가서 그동안 있었던 일,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 자기가 당하고 겪었던 그 모든 일들을 또 사무엘에게 자세히 그 모든 일들을 말한 겁니다. 말해야 알지요. 말해야 아는 겁니다. 다윗이 그저 사무엘에게 찾아왔다. 사무엘이 조금 짐작으로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을지 몰라도 아주 깊은 자세한 내막까지는 모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이 그 모든 일들을 상세하게 사무엘에게 다 말해주니 이 다윗에게 일어났던 일들 사무엘이 잘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아는 만큼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또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 모든 일들을 다 말하고, 그리고 나서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다 그랬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19절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있다는 말을 사울이 이제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령들을 보냈어요. 전령들을 보냈더니 이 전령들이 딱 가서 보니까 사무엘의 이 제자들, 선지자 무리 그랬는데, 이 선지자 무리들은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그런 사무엘의 제자들인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제자들이 그 수령인 사무엘, 다시 말해 자기들의 인도자인, 자기들의 지도자인 그러한 사무엘과 함께 예언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전령들에게도 임하였다. 그래서 그 전령들도 예언을 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 이 예언은 그 앞으로 일어날 일들, 그것이 예언인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인 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오늘 창세기 21장 그 1절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인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도 너희들이 예언하기를 원한다 하는 거, 무슨 뭐 점쟁이처럼 뭐 앞니를 맞추는 그러한 예언하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주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입에서 말씀이 나오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그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기를 원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여기 본문에서도 예언,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러니 이 지금 사무엘과 사무엘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고 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이 전령들이 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그 전령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또 깨닫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함께 나누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20절에 무리가 예언했다,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서 있다. 하나님의 영이 전령들에게 임하여 그들도 예언을 했다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우리가 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사무엘이 인도자인 것이고 그 인도자와 함께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며 나누고 있을 때에 그 모습을 본 전령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그들이 나누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함께 깨닫고 함께 나누도록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모이면 성경 말씀을 같이 나누고 묵상하는 게 좋은 겁니다. 모여서 뭐 딴 거 하는 거 아니고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자기가 읽었던 말씀 중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그러한 말씀을 나누고 그때에 그 옆에서 그것을 듣는 사람들도 함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전령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사무엘과 그 제자들의 무리를 보았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들도 은혜 받고 그 말씀 가운데 함께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오고 할 때에 옆에서 그것을 듣고 있는 또 옆에서 듣게 된 그러한 사람도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고 감동하시면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그 가운데 함께 참여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뭐라 그랬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뭐가 있죠? 그렇죠?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복이 있다. 복 받는 비결이 그거예요. 하나님께 복 받는 방법이 그거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그러한 자에게 복이 있다 그랬으니 우리가 그렇게 행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 받는 겁니다.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믿는 생활 하는 것이 힘들다 하지만 이 사실은 힘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받는 방법도 다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요. 그러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하면 피난처 안으로 피해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피난처로 들어가는 거 믿는 것이다 그랬는데 특별히 그 믿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 안에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 품 안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 그랬으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피난처 안으로 또한 들어가는 그러한 길이고 방법인 겁니다. 그러니 믿는 생활 하나님이 주시는 복 받는 길로 계속해서 날마다 성경 읽고 날마다 듣고 날마다 지켜 행하고 그러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면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피난처 안으로 들어가고 즐거운 일 아닌가요? 즐거운 일 아닌가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가 찬송도 부르는데 즐거운 일 아닌데 즐거운 일 아닌가 찬송하시나요? 즐거운 일로 좀 삼아야 되지 않겠어요? 즐거운 일 아닌가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받는 길로 우리가 걸어가면서 그러면서 힘든 일 만날 수 있어요. 어려운 일 당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피난처가 있으니 또 피난처 안으로 들어가면 안전한 것이고 그 안에 하나님도 함께 계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아무리 심한 환란이 와도 그 성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그 안에서 안전하게 기쁘게 즐겁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 계속해서 받으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생활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믿는 생활이 힘든 일이 되는 것이고 믿는 생활이 참 번거롭고 귀찮고
하기 싫은 일, 억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히 복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히 복된 길이 있는데, 힘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피할 수 있게끔, 흔들리지 않게끔, 또 그 안에서 기쁨의 생수가 흐르도록, 생명의 물이 흘러나가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는 생활이 되지 못하니 만사가 귀찮고 힘들고 어쩔 수 없이 해나가는 그러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생활은 즐거운 겁니다. 믿는 생활은 즐거운 거예요. 나에게는 왜 즐거움이 없을까? 왜 즐거움이 없을까? 나에게는 왜 기쁨이 없을까? 믿는 생활이 기쁜 생활이고 즐거운 생활이고 하나님 나라 누리는 생활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랬는데, 왜 나는 이처럼 기쁨이 없고 왜 이처럼 즐거움이 없는 이러한 생활하고 있을까? 우리 오전에 배운 말씀처럼 흠 있는 재물 하나님께 바치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께 바친다고는 하지만 흠 있는 재물, 더러운 재물, 쓰고 남은 거, 그러한 것들 하나님께 바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 우리에게 기쁨이 오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 나에게 기쁨 올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나에게 흘러오는 것이고 나에게까지 딱 비춰오는 것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니 우리가 기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저 형식적으로만 제물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좀 귀한 거, 하나님 앞에 좀 좋은 거, 하나님 앞에 좀 가치 있는 거,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먼저 바치고 하는 그러한 생활이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령들도 함께 예언을 했다 그랬고, 21절에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 전령들을 보내면 보내는 대로 다 똑같이 되는 겁니다. 보내는 대로 그들이 가서 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잡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똑같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푹 빠져서 그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22절 읽어주십시오. 22절.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고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새 있나이다. 사울이 세 번이나 전령을 보냈지만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하니 이번에는 사울이 직접 간 겁니다. 직접 가서 우물에 도착해서 어디 있느냐? 그러니 사무엘과 다윗이 라마 나요새에 있다 하는 말을 듣고 이제 23절에 사울이 그리로 가는 겁니다. 23절,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이 라마 나요까지 사울이 가는데 하나님의 영이 이 사울에게도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사울에게도 임하였다. 이것을 보면 아무리 악령이 들렸던 사울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그 악령이 다 쫓겨나는 겁니다. 아무리 악령이 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악한 모습으로 나아갔던 사울인데도 지금 하나님의 영이 그 사울에게 임하시니 이 사울도 악령에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에게 끌림 받으어서 예언을 걸어가면서 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악령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영은 더 강한 겁니다. 악령이 아무리 강해서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쫓아낼 수 없다, 이기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의 영이 악령보다도 훨씬 더 강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면 그 빈자리에 악령이 들어올 수 있지만, 하지만 아무리 악령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그 악령 한순간에 다 물러나고 한순간에 다 쫓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악령 들렸다 해도 소망이 있습니다. 악령 들렸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한번 임하시면 언제든지 그 악령은 물러가고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술술 나오고 기쁨으로 뛰노는 그러한 사람으로 한순간에 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악령 든 사람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이 사울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고 교회에 어려움을 가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힘들고 악하게 구는 그러한 사람이 있어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한번 주장하시면 한순간에 사람이 변할 수 있는 줄 알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고 계속해서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또 말해주고 부지런히 전해줘야 돼요. 이 아까 이 전령들도 다윗을 잡으러 왔지만 그 사무엘과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말하고 있는 거 그것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변화시키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또 말해주고 전해주고 그러한 생활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이 전령들처럼 또 사울처럼 또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변화시키실 수 있는 겁니다. 24절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예,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게 감동이 되니 이 걸어가면서 예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서 막 나오는 것이고 또 옷을 벗고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옷을 벗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입에서는 막 말씀이 나오고 옷을 벗고 또 옷을 벗고 있어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기쁨과 즐거움이 너무나 크니 벗고 있는 부끄러움도 모르고 그 속에서 계속해서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뛰노는 겁니다. 기뻐하는 거예요. 사울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 사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막 충만한 기쁨이 넘쳐나는 겁니다. 이 사울이 처음에는 다윗을 죽이려고 왔지만 다윗 죽이려고 지금 찾아온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왔지만 지금은 그런 마음이 다 없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한 가운데 지금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실 때가 있는데 우리가 그 성령의 감동을 소멸시키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속에 계속해서 낙원 생활, 하나님 나라 누리는 생활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 성령의 감동을 자꾸만 소멸시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시키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감동을 무시하고 자꾸만 내가 원래 가던 길, 내가 원래 하던 일, 그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려고 하니 그 마음속에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감동시키시는데 이 사울이 만약에 이 성령의 감동을 소멸시키지 않고 계속해서 이 길로 나아갔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또 온전한 모습으로 잘 또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서 또 다 소멸시켜버리는 거죠. 얼마 못 가서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울의 모습을 볼 때에 참 이 사울이 비록 한순간이기는 하지만 이 변화된 이것을 볼 때에 우리도 비록 악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시는 그러한 때가 있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감동을 우리가 잘 따라가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돼요. 그동안 바로 하지 못했던 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기회를 주신 줄로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령의 인도를 잘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자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 은혜 달라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해도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좀 갖추어져 있어야 돼요. 은혜 받을 만한 자로 좀 만들어져 있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밥을 떠서 이렇게 그릇에다가 주려고 하는데 막 그릇이 시커멓고 때가 잔뜩 껴 있고 도저히 음식을 받아 먹을 만한 그릇이 아니면 그 밥 거기다가 퍼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릇이 깨끗하고 그 밥을 받아 먹을 만한 그러한 그릇이 돼야 거기에다가 뭐 밥도 주고 반찬도 주고 다 담아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해도 우리가 은혜를 받을 만한 자가 돼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릇이 잘 준비가 돼 있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받는 자격이 뭔가?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성령의 감동을 소멸시키지 않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소멸시키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 속에서 우리를 감동시키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감동시키실 때가 있는 겁니다. 흠 있는 제물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된다 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셔서 그래,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흠 있는 제물 바치지 않아야 되겠다. 내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생활이 돼야 되겠다.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겠다. 성령께서 감동시키실 때 그때 그것을 소멸시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으니 계속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잘 따라가는 생활 우리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갈 때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때에 또 우리를 흔드는 그러한 마귀의 역사도 분명히 함께 옵니다. 마귀의 역사, 마귀 괴율도 함께 와요. 하지만 우리 앞에서 증거한 대로 악령보다 하나님의 영이 더 강하다 그랬습니다. 악령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그 악령보다 더 강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마귀 역사가 올지라도 성령의 역사가 더 강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해요.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잘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한 군데만 찾아보고 마치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부터 22절까지 읽어주십시오.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속에서 감동시키시면서 하나님의 길 가게 하시는데 그때 그거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언을 멸시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 들은 바 읽은 바 하나님의 말씀 내버리지 말고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지켜 행하라. 예언을 멸시하지 마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뭐가 귀한 건지, 뭐가 좋은 건지, 내가 뭐를 쫓아가야 되는지, 뭐를 버려야 되는지 좋은 것을 취해야 됩니다. 좋은 것,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남는 좋은 것을 취할 줄 알아야 돼요.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라. 은금보다 은총을 택하라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뭐가 귀한 거고 뭐가 좋은 건지, 어떤 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인지 올바른 것을 취하고, 마지막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랬습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한 것은 흉내도 내지 말고 악한 것 근처에는 가지도 말고 모양이라도 버리는 그러한 생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였다 그랬는데 우리도 순간적으로 악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말씀 속에서 찾아오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또 감동시키시는 그러한 때가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그때에 그 성령의 감동을 잘 따라감으로써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멀리하는 그러한 생활이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러한 기쁨이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넘쳐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특별히 성령의 인도를 또 잘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지요. 각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으로서 저희를 역사하시는 그러한 때가 있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성령을 소멸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잘 따라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믿는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깊이 피해 들어가는 생활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시내가 흘러넘치는 참으로 복된 또 즐거운 기쁨이 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계속해서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